무난하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26명의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신실한 교회의 일꾼들에 대한 로마교회 성도들의 문안을 사도가 요청하는 내용으로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구원에 대한 이신칭의의 선명한 교리와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실천적인 삶의 덕목을 내용으로 그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그 의미와 교훈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사도가 성도의 실천적인 삶의 덕목에서 가장 강조한 바는 바로 성도의 사랑과 연합이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극심한 궁핍에 대해서 이방인들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최선의 아낌없는 사랑의 연보를 통해서 사도는 마지막으로 그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감동적인 모습을 로마서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큰 소리로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듯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직 참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궁극의 삶의 내용과 목적이 되어야 함을 사도는 마지막까지 강조하면서 그 자신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음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위대한 사랑은 결국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 된 모습으로 그 열매를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모든 생애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분명하게 고정해야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경하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성경은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보편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함의 당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교훈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26명의 신실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문안하기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로부터 모인 대표단들은 모두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루스드라, 에베소 등지에서 소집된 신실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각 교회들을 대표하는 출중한 일꾼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복음을 위해서 함께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 긴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으며 이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설명하기 위함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같은 원리에 충실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모든 경건한 교회들과 성도들과 연합함으로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참된 성도는 그러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종교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토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도와 가르침에 따라서 부단히 우리의 삶이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 그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고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단히 믿음의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길을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삶을, 그 삶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어떤 뜨거운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 2절에 나는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그를 맞아들이고 또 무슨 일이든지 그 여자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인물은 베베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전달한 인물이 바로 이 베베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갱그레아에서 로마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도중에 아마도 그녀가 이 사도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갱그레아는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남동편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고린도의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후로 그 고린도의 위성 도시인 이 갱그레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갱그레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베는 아마도 그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여성 사역자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베베에 대한 사도의 소개를 보십시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 교회를 대표하는 갱그레아 교회에서 가장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일꾼, 우리 베베, 우리 자매 베베라고 사도는 그녀를 그렇게 칭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는 피를 나눈 형제도 자매도 아닌 이 여성을 자매라고 호칭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을 우리가 얼마나 서로 가까운 관계로 여겨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는 표현입니다.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서로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을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나요? 그렇지 않죠. 집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집사님이라고 호칭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호칭입니다. 교회 안에서 언니, 누나, 형, 동생 아무에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린 성도가 한참 나이가 많은 성도님에게 형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의 예법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개 성도님 정도가 좋겠고, 비슷한 연배에서는 형제님 혹은 여성 성도님들끼리는 자매님이라는 표현이 가장 성도다운 아름다운 호칭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명칭을 성도가 성도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세상의 여느 단체와 주님의 교회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와 자매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 디아코노스는 사역자, 집사 혹은 종 혹은 대리자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일꾼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임을 자타가 공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직분입니다. 재직 여러분, 한 해도 집사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주님의 몸이신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섬겨 오셨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충성과 헌신이 서교 장로 교회의 일꾼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브레베라는 이름의 뜻은 밝다, 빛을 비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녀는 겐그레아 교회를 대표할 만큼 매우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웠고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았던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신을 전달할 만큼 매우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겐그레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던 한 여성 성도였다는 거죠. 고대의 교통편도 좋지 않은 때에 먼 거리를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여인의 몸으로 여행을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장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이 일을 맡아서 수행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의 일에는 결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고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도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조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을 뿐입니다. 다만 위치와 직무와 권위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의 지침을 따를 뿐이죠. 여성이라고 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결코 부족하거나 부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초대교회 안에서 눈부신 활동을 했던 여인들의 이름이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빼곡하게 열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시대에서든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헌신과 섬김을 다했을 때 그 사람이 누가 되었던 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지극히 큰 성도 개인의 영광과 명예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에 대해서 만약에 성경이 서교 장로 교회의 일꾼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여러분을 칭해 준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일꾼이라는 호칭이 합당합니까?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신가요? 우리에게 이러한 표현이 지금 합당한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도 역시도 그리고 갱그레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베베를 교회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신뢰했다는 것은 그녀가 이 땅에서 매우 훌륭한 성공적인 인생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호칭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호칭을 주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직분을 받아 그렇게 섬기고 계신 분들은 더 분명한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셔야 되고, 아직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이나 젊은 지체들은 그러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내 인생 전체의 최고의 목표와 영예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생애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헌신적이었고 희생적인 성실한 일꾼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만이 성도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회사의 대표였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주 유력한 이런 어떤 직함과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명예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성도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이라고 전혀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자신을 천거해서 일꾼이 되고자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겸손을 가장해서 한사코 직분을 맡지 않으려고 거절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에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직분을 사사로이 탐하는 것도,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워 직분을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반하는 월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여해 주시는 아름다운 명예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당부이고 준엄한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임의대로 이 직분을 이해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사도는 그녀를 소개하면서 이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지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녀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를 자신을 대하듯이 예를 다해서 맞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절, 영접하고 라는 단어들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합당한 예절, 악시오스는 합당하게, 훌륭하게, 어울리는 태도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절한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고, 영접하고 프로스텍세스테라는 이 헬란 말은 친절히 환영하다, 마음을 다해서 영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진정으로 참된 성도들다운 모습으로 그녀를 마음을 다해서 합당하게 환영하고 맞아들이라고 사도는 부탁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베를 단지 환영해달라는 의미 이상으로 그녀가 그대들에게서 받는 환대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맛보게 해주라는 사도의 요청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모금한 사랑의 헌금을 전달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성도와 성도를, 교회와 교회를 연합케 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랬듯이
베베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환영해 주므로 주의 아름다운 뜻이 그대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사도는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도와 성도의 사랑이 아름답게 나타나므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이기를 사도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를 혹은 사역자를 교회의 충성된 일꾼들을 잘 대접하고 환영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아름다운 미덕이고 영광입니다. 언제나 함께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향해서 성도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분이나 어떤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옮기게 되어서 우리 교회에게 오게 되신 성도님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방관자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환대하고 그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협력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의무이기 때문이죠. 사도는 이어서 무엇이든지 그녀가 필요로 하는 바를 도와주라고 부탁합니다. 베베가 로마 교회에 방문한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라고 사도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은 잘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일일이 이렇게 부탁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파악해서 도움을 주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자상하게 세심하게 그렇게 섬길 때 그 섬김을 받는 자는 그러한 성도들의 섬김 속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성도님들의 신앙이 참으로 성숙하고 이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으로 충만하구나. 섬김을 받고 자기의 필요를 공급받을 때 그 지체는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섬김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 어디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겠습니까? 비싼 돈을 지불하면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갑을 관계가 아님에도 오직 예수 때문에 처음 만난 지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마음으로 환영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은 예수의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섬김의 정신을 반영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듣기만 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부디 그렇게 서로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돕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그렇게 각별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녀 또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남다른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그렇게 사도와 다른 지체들을 보호하고 돕는 자이었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그녀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는 그녀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베를 사도는 디아코노스, 집사, 봉사자 이렇게 불렀고 또 여기서는 프로스타티스 즉 보호자라는 호칭으로 또 그녀를 소개합니다. 이 단어는 후원자, 협력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도의 표현으로 보아서 아마도 베베는 사도와 그 밖에 어려운 성도들에 대해서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었고 개종한 이후로는 전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어려운 지체들과 사도의 사역을 후원하는 일에 발벗고 나섰던 여인이 베베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추측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황금률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베는 그녀 자신이 충성된 그리스도 일꾼으로 지체들과 사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해왔던 여종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지체들과 사도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긴 대가를 이렇게 사도가 그녀를 각별히 섬겨줄 것으로 특별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상과 대우를 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녀는 로마 교회와 성도로부터 그러한 대우를 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었던 것이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충성되고 부지런한 종에게 쉼과 안식과 도움과 영예를 안겨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고 주의 일에 힘쓰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행한 그 섬김과 충성과 헌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과 따스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죠. 갱그레 교회의 대표 일꾼으로 왜 베베가 소개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사도가 베베를 소개하는 내용을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일꾼은 언제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체들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중요한 주의 일들을 기꺼이 돕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한 사랑으로 특별히 집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언제나 목사로 하여금 교회의 재정에 신경을 쓰지 않고 목회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한 해도 물심양면으로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에게 힘을 다해서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베베 같은 여러 지체들을 돕고 목회자의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앞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베베를 일꾼, 자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새롭게 소개하는 이 부분은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사도가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의 헬라어 쉬네르구스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난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 살았지만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살게 되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동일한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자들로 평상시에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동역을 해야 될 때는 그 생업을 접고 기꺼이 그 일을 도와서 사도와 함께 넘치는 수고를 감당했던 평신도 부부였단 말이죠.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었는데 바울이 항상 브리스길라를 먼저 언급한 것은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돕는 사역에 있어 더 많은 부분을 감당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해서 에베소까지 함께 갔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바울의 목회 사역을 돕다가 베베가 로마로 갈 때에 그녀와 함께 로마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는 이 부부의 동역의 내용을 언급하기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라고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어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로 보아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마도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고린도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의 목숨을 해하려고 할 때 바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거는 어떤 극단적인 노력을 했던 것인지, 정확히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극단적인 위험 가운데 몰렸을 때 일사각오로 생사고락을 사도와 함께했던 바울의 그림자 같은 동역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부부에게 깊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늘 적지 않은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 사도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이 부부의 이름을 선명하게 성경에 새겨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동역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지 않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은 그리 행복하거나 기꺼이 자원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와 함께 강의실을 전전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함께 개척하게 된 이 모든 일도 누구나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목사는 목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동역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 앞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다시 동역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봄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치욕도 함께 당할 굳은 각오를 마음에 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께서 원하신다면 함께 우리의 목숨을 주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망과 뜻이 굳게 세워져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5절에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 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 자신과 함께 충성을 다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29절에서 30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는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렇게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동역자들의 그 노고와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기억 속에 그렇게 남아있는, 지워지지 않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냥 사도를 도운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사도를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그가 모진 고통과 핍박의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 곁에 그 종과 너무도 닮은 신실한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던 것이죠.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 않았다면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 동역자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정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열정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언제라도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두려워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여러분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그 모든 복음을 위한 고난에 뛰어들고 여러분보다 가장 늦게 그 박해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앞서 그 길을 가고 여러분이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부디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사도를 도왔던 일꾼들은 그리스도를 그만큼이나 사랑하는 사도였기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먼저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먼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목회자가 되기를 앙모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의 진심이 그러함을 주께서 아신다면 저에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앙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 그리스도를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은 결과이고 원인은 그리스도를 향한 다 표현할 길이 없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다수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자식을 보고 구경만 하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수영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일단 그 자식을 구하러 물에 뛰어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온 가족이 익사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목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물에 뛰어들면 나도 죽고 자식들도 죽겠다. 그러니 나는 살아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죠. 목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는 아직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해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2019년 올 한 해 나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교회와 지체들을 향한 사랑은 얼마나 더 성숙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디 우리에게 더 크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도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곧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날이 찾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풍요와 안정과 번영과 형통과 건강이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겁니다. 때로는 주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 놓아야 하는 길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동역과 헌신에 대해서 사도만 깊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이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 사도는 말합니다.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전설과 같은 인물들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부부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복음 사역의 동역은 당시 모든 이방의 교회들에게도 알려져서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델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모든 목회자들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와 함께 그 모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야 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귀한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명한 신앙의 대상이 이렇게 성경 속에 알알이 빛나는 보석처럼 박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한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한국교회 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를 찾으신다면 누가 그 계보를 잇는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그 영광스러운 한 주를 차지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그분들은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아마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들의 집을 성도들을 위한 예배와 친교의 처소로 제공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주후 3세기까지는 예배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성도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로 사용되었던 예들이 매우 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을,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제공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프라이버시가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목사를 초대하고 성도님들을 초대해서 신방을 받는 일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들과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복음에 대한 진지한 열정과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예배의 처소로 우리의 생활 공간을 내놓기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6년 전 우리에게도 예배의 처소가 없을 때 집사님들께서 사무실과 집을 기꺼이 예배와 기도회의 처소로 내어놓으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이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없는데 내 집이고 어디고 여기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이 폐쇄당하고 예배할 곳이 없어지면 또다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 지체들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부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들까지 문안할 것을,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집에 있는 성도들까지 문안하라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세 번째로 문안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람, 그는 에베네도였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성경에 발견되지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는 헬라의 이방인이었고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할 때 최초로 회심을 한 이방인이었다라는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첫 회심자였던 에베네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의 기억에 오래 남았을 것이고 각별한 애정을 그가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도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가야의 첫 열매가 스데바나라는 성도다.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도에게 어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쉬이 잊혀지지 않는 성도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세례를 준 성도님들, 혹은 목사가 주례를 한 부부들, 교회를 세우고 혹은 교회에 부임을 하고 처음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신 성도님들, 그분들은 목사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래도록 그분들은 저를 잊을지 몰라도 저는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에게 에베네도와 스데바나 같은 성도들이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들이 지금도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부를 전할 것을 부탁할 수 있으니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더라면 그들의 이름은 사도의 기억 속에 슬프고 안타까운 이름이 되어버렸겠죠. 목사의 기억 속에도 그렇게 기쁨으로 기억되는 성도와 아픔으로 안타까움으로 기억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6절에 보면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안하라 라고 번역된 아스파사스데라는 동사의 의미는 단순히 문안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의를 표하다, 존경심을 가지고 인사하다, 이런 보다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저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기념이 될 만한 사람이나 사건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녀를 깊이 기념하고 마음에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사도가 소개하는 마리아는 그냥 사도와 아는 사이를 넘어서 그녀의 행실과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큼 그녀는 매우 지체들에 대해서 헌신적인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6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막달란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글로바의 아내, 마르다의 동생,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등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여인인지 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제7의 마리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에 대해서 사도가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많은 것들로 수고한 마리아, 그런 말입니다. 그녀가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감당한 일들은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일도 버거워합니다. 한 가지 일도 버거워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많이 수고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내 여건과 환경이 허락되는 한도 안에서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왜일까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렇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줍니다. 더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나를 가만히 있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이라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아주 크게 열심히라는 뜻이고 수고한이라는 뜻은 열심히 노동하다, 피곤해 지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많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했고 그 일들의 대부분은 육체적인 노동과 관련된 힘겨운 일들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헌신. 가장 어려운 그 일을 그녀가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철이 없을 어린 시절에 저는 왜 우리 집의 화장실의 변기가 그렇게 깨끗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항상 물때나 곰팡이가 생기기 마련인, 누구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 항상 화장실의 변기가 깨끗했던 이유를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젊은 지체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때때로 화장실을 청소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누구라고 해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님인데 학교 다니기 바쁜 저나 누님이 화장실을 청소했을 리가 없고,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언제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도맡아서 그것을 청소하셨을 것입니다. 변기를 소독하고 곰팡이를 제거하는 약을 뿌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늘 청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것입니다. 저절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도, 여러분의 집도, 사무실도 그 사람이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수고란 그런 것입니다. 묵묵히 언제나 여러 가지 일을 자기 몸을 사용해서 그렇게 계속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마리아처럼 많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 같은 자들입니다. 사도가 기억 속에서 소환해내고 있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 속에 대충, 형식적으로, 적당히 이런 단어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러했다면 사도의 기억 속에 그렇게 선명하게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사도와 버금갈 만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한 자들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중요한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인 사도를 돕는 일에 그 막중한 사명을 그들은 주께로부터 받았던,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매우 가치 있게 살아갈 줄 알았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같은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족적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남길 것입니까? 어떻게 나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서, 그리고 여러분을 목양했던 목사의 기억 속에 남겨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성경 속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토록 그리스도를, 그리고 복음을, 그리고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했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의 이름들이 아라리 빛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촘촘히 박힌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전에 청년대학부 임원들과 천문대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늘의 별을 보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밝은 빛으로 빛나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별들에는 예외 없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름 없는 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자라면,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고 교회와 지체들을 간절히 사랑했던 성도라면,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라면 이 세상에는 이름 없는 별들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빛나는 별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로마서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이나 교훈이나 도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전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주어진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지를 로마서 마지막 장이 끝날 때까지 깊이 고민해 보시는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